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우리가 굉장히 타격감을 입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에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를 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욥 이야기도 그렇죠.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요셉도 그 억울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에 뭐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열왕기와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왕기는 선지자적이며 심판 메시지고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를 설명한다면 역대기는 그 망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리바이벌이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서바이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뭡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흥을 산다는 것은 어제의 감정, 어제의 일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영적 회복 탄력성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폐허 가운데, 이 황무함 가운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역대기의 시작은 그 뿌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속한 것인가?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가지 이름을 던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이 아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노예나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럼 회복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야곱은 인간이죠.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룹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죠.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너 나와 싸워 이겼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너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할 때 이 삼아주심, 여겨주심의 은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심이에요. 저주심.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 이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탕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큰 거예요. 몰아치는 파도보다 받아주는 해안선이 위대하다고 우리의 수많은 그 오염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은 다시 우리를 어떻게 맞아보십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뭡니까? 믿음이요 시작입니다. 신앙이에요. 여기서 회복과 회복 탄력성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역대기는 회복의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봐야 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역대기 5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 1절, 2절, 3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첫 번째 1절에 장자하자 동그라미. 두 번째 장자의 명분, 동그라미. 세 번째 쭉 내려가셔서 2절에 보면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장자는 무엇입니까? 르우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예요. 지금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르우벤은 장자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태어났더니 부여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타고나는 것들이 있죠. 재능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미술에, 어떤 사람은 음악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장자가 마치 이와 같아요.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부여받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장자. 근데 장자라도 장자권, 이 장자권은 장자 여기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자권이죠. 장자는요, 장자로 살면, 잘 살아내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아요. 2배. 어쩔 때는 절반을 받고 기본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웠던 에서 이야기가 그것이죠. 슬피며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장자는 타고났지만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장자권은 유지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여기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타고났지만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타고났어요. 재능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그 재능을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여기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장자와 장자 명분, 장자의 권. 자, 여기 보면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을 잃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받은 사람도 나와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내였어요. 물론 마지막에 베냐민이 태어나긴 하지만 막내였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감옥에 가고 뭐 아주 우여곡절 끝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놓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을 누렸던 사람. 이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이 요셉은 뭡니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게 잘 살았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잘 산 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 뭘 주셨다?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우리가 그 유명한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뭘 받습니까? 장자권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누굽니까?
형제보다 뛰어났다. 이 뛰어났다는 게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주권자가 됐대요. 이 주권자라는 건 뭐예요? 지휘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재능이 있다. 재능을 제대로 재능으로 여기지 않아가지고 뭡니까? 재능권,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재능이 없이 막내로 태어났지만, 말하자면 타고나진 않았지만 장자권을 부여받은 사람도 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리더십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노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재능, 노력,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너희들 재능이 있으면, 너희들 노력하면, 너희들 리더십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다시 회복하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고향 땅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됐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재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재능도 있고 노력도 했고 능력도 있었지.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 자, 25절 보세요. 25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 숭배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여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범죄하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노력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느냐? 그 얘기가 바로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여기다 밑줄짝 별표 3개.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삶은 전쟁과 같죠. 전투와 같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부르짖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입혀주세요. 이 영광의 순환, 이게 예배예요. 여기 응답은 뭐냐면 뭔가가 순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날마다 응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어디에 있다? 믿음으로 기도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 있고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면 그 싸움은 패하게 돼 있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뭐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 22절 보세요. 21절에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죠. 22절.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여러분, 이 싸움이, 이 삶의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삶.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 믿고 깨달은 거죠. 아, 내 삶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모든 만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시간의 11조, 재정의 11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삶의 치열한 현장이, 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죠. 믿음의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응답, 하나님의 선순환, 예배의 순환, 영광의 순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넘어졌어요.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데 안 잡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일으키시려는데 뻗당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역대기는 다시 일어나는 힘, 어디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재능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장을 넘겨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6장 이야기가. 6장에 들어가면 자,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얘기하고 갑자기 넷째 아들 유다 얘기를 해요. 유다로 시작했다가 다윗을 끄집어내려고 유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었는가? 그래서 유다의 그 유명한 믿음의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갈렙 얘기, 다윗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왔더니 다시 루벤 얘기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루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루벤, 그리고 루벤 세 지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재능도 있었고, 그러니까 장자권, 그다음 뭐예요? 유다, 리더십도 있었어. 그러나 그들의 승패는 어디에서,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갈렸는가? 그들이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가?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살아갔는가?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장에 역대에서 가장 긴 절이 나오는데 81절, 오늘 다 못 읽어가지고 중략하고 51절 읽고 끝냈는데 이렇게 81절까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긴 이야기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성전을 섬겼던, 성막을 섬겼던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셋째 아들 레위. 족보가 막 섞였죠? 자, 그 레위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단 서편 쪽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족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게 남유다는 두 지파였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남유다의 두 지파를 앞 뒤에다 놓고 그 사이에다가 요단 동편 서편을 놓고 그 중심에 뭘 놨어요? 레위를 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은혜로 다가오면 여러분들의 은혜의 수준과 농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은혜가 느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족보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족보를 꺼낸 거예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에서 가장 중심에 레위인이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눠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면서 레위가 빠져요. 레위는 이 12지파에서 빠지면서 땅을 분배받지 않는 족속으로 총 13명인데 레위를 빼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뭐예요? 다시 땅을 회복해야 돼요. 땅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회복하는데 역대기 핵심이 뭐다? 야베스의 기도로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뭐다? 주기도문, 기도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내 삶의 자리야, 현실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 처절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기도했던 한 사람 이야기.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인생을 저주하며 어쩌다 한많은 이 세상 노래하면서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지,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이랬지, 나는 흙수저지,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옥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중요한 건 야베스가 아니라 뭡니까? 야베스는 고통, 수고란 뜻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석택의 삶이 고통이고 연약함이고 죄악투성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임석택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닌 건 뭡니까? 이지선이 이지선으로만 살면 뭐예요? 거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지선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렇게 그에게 부르짖어 그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지 못해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하면은 다윗의 성전, 다윗은 성전을 못 짓잖아요.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1,000번째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열방의 기도하는 집이란 이름이 붙어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 정서는 성막은 번제 중심의 단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 성전으로 가기 전에 다윗의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찬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의 핵심은 기도예요. 역대기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만이 다시 회복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타성에도 졌습니다. 슬럼프에도 빠집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매너리즘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어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무릎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리바이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존경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성이 없어요. 위대한 신학자들은 마틴 루터,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 그 똑똑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던 보네퍼, 이런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능 있다고, 노력한다고, 능력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안에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님 앞에 더 부르짖게 되죠. 요셉처럼.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을 부여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사람의 기본권이 거주권인데 땅이 없다는 건 자기 집 가지고 사는데 자기 집이 없어. 자기 땅 한 평이 없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레위인으로 사는 게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레위인이 된 거예요. 영적 레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31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여러분, 언약궤 뭡니까?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찬송, 바로 묵기찬의 영성입니다. 매일 교회는 묵기찬으로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을 때, 인생의 황무함과 황폐함과 폐허를 만났을 때, 매너리즘과 슬로프를 만났을 때, 어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어젯밤에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잤는데 하나님 새벽 1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서울제일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말씀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제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복잡함이 있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났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나가서 뛸까? 스쿼트를 하고 막 푸시업을 하고 이 몸의 어떠함을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오늘 새벽 말씀을 다시 펴고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이걸 소리내서 다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단어들을 툭툭툭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주권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재능과 노력과 능력이구나.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석태가? 예배하는 것이다. 묵기찬이다. 내가 매일 교회에게 묵기찬의 기름 부음을 준다. 누구든지 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교회로 산다는 것은 묵기찬의 영성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복된 건 없습니다. 어제의 그 눅눅함과 칙칙함과 그 무거운 짐으로 오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다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가? 주의 인자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쾌하게 하루에 시작할 수 있는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묵은 감정, 미움 다툰 시기 질투, 상처, 30년, 40년 동안 자기의 태생에 대해서, 나의 흙수저에 대해서, 나의 상처에 대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버리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상은 꼭 바알과 아세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마지막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실현 자아 성취라고 하는 자아가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버리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근데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만 키워도 자기를 버리지 않잖아요? 애 못 키워요. 자기를 버리지 않은 부모는 애를 망가뜨려요. 애를 자기를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세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마지막 말세의 모습.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기 살라고. 바알과 아세라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과거에 집중하고 자기의 재능과 노력과 능력이 단 줄 알고. 이 시대가 무서운 이유는 아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대기를 통해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만약 대통령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묵기찬의 영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투표를 하셨잖아요. 투표를 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 의무를 갖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그 정치권을 위해 기도할 거룩한 책무를 갖는 거예요. 너네가 잘해라가 아니에요. 투표를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시작됐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묵기찬의 영성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안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대선을 치르고 다시 시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부린 선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뚜기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 교회를 함께, 매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